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치우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로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정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보시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587년 7월, 거의 6개월 이상 버티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우리 사반의 손자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니 예루살렘 북쪽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미스바를 행정수도로 정해서 총독인 그다랴가 거기에서 나머지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변이 일어납니다. 왕족으로 장관 출신인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와 함께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암살하는 거죠. 근데 이 암살에 대한 정보를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다랴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다랴가 그 정보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방문한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이지요. 이제 이 그다랴를 암살한 소식이 이틀 동안이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성도 여러분, 벌어진 일이 거의 실시간마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곳 LA 소식을 한국에서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데 한국에 사시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전화를 겁니다. 지진 났다고 했는데 괜찮니? 그럼 지진 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산불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쩌니 산불이 났구나. 오히려 막상 저희들은 이곳 LA 소식을 오히려 늦게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정보가 환하게 공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정변이 일어나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수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모른 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던 80여 명의 사람들이 미스바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는 척 하면서 총독을 뵙고 가라고 미스바로 유인을 해요. 아마 그들이 이 총독인 그다랴를 따르는 그런 세력인 줄 알고 그들을 유인해서 그들 중 80명을 다 죽이려고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명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 10명이 우리가 곡식을 숨겨놓은 곡간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곡간을 알고 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탄원을 해서 나머지 10명은 죽이지 않고요, 죽였던 70명의 모든 사람들을 옛날 아사왕이 봤던 그런 우물 또는 곡식 저장 창고에다가 다 갖다가 던져 놓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하죠. 집단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스바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일어났던 정변의 그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잔인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드기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마엘은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한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할 터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유다가 반역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과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패망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정변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스마엘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종친의 그런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자신은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바벨론을 등에 업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자리는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그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왕족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다랴를 세워서 왕노릇하게 하다니 이것은 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런 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은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속삭이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성도들께서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간적으로 나를 위해 주는 척하는 그런 부추기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조심해서 잘 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죠. 귓속말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속삭이는 습관 가진 사람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앞에서 자기 의사를 말하고 또 정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과 담대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부추기고 있나요? 누가 유다의 귀에, 이스라엘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나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외 여러 곳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끊임없이 애굽이 유다를 부추기고 또 속삭이고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내다름질 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이스마엘을 네가 왕이다, 네가 차지해야 된다, 네가 자격이 있다, 왜 가만히 있느냐 하고 누가 부추깁니까? 우리 큐티하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40장 14절에 보시면 본문 앞에죠. 암몬 왕이,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이 싫어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강성해지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반목하고 그래서 이지러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유다가 강해지면 근처에서 같이 사는 암몬족 속인 자기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의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면 암몬족 속에게 유리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부추깁니다. 그를 죽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다랴를 암살하는 일에 나서게 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항상 내가 왕이다, 이 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다스리고 또 우러러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죠.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가지게 되는 교만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반역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70년을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죠.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교만이고 사단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이루어놓은 삶의 일터이고 내가 모은 재산이고 이건 내 몸이고 내 교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서포트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고 결국은 땅에 떨어진 계명성인 사단이 루시퍼가 가졌던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교만과 함께 이스마엘에겐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노. 저거 마땅히 내 건데 왕의 자리 내 건데 빼앗겼다는 분노. 가인의 분노. 가인이 아벨을 향해 품고 있던 분노. 람에게 분노. 그 교만과 분노가 이제 이스마엘의 잔인함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십시오. 그의 잔인함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41장 1절과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이 발음이 좀 힘드네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성도 여러분, 그냥 쳐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까? 음식을 먹는 만찬장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을 위해 호의의 표시로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는 가장 연약해져서 서로가 우정이 있고 친구가 되었다는 표시인데, 바로 그 환대의 자리, 그 만찬의 자리에서, 모든 무장을 해자야 한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완전히 집단 학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틀 뒤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대로 미스바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80명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악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무너진 성전이 있던 자리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5절 보시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라. 그런데 이들을 유인하여서 미스바로 오게 합니다. 유인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죠. 6절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자기도 참회하는 것처럼 울면서 갑니다. 자기도 순례객인 것처럼 울면서 가요. 종교성을 가장하여 참회하는 척하면서 이들을 유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피해를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하다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는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의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스마엘의 영혼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참회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고, 만찬에서 음식을 우정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을 유인하자, 이제 미스바에 딱 가두자, 이제 싹 돌변하죠.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있을 때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잔인합니다. 70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 순례객들, 어쩌면 유다 땅에 남았던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참회하는, 회개하는 그 남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인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분노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내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노. 이 분노에서 잔인함이 나오고, 이 잔인함이 교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렇게까지 학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왕인데, 내가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그런 굉장한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타인의 생명까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교만이죠. 제가 조금 무서운 얘기를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연쇄살인범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일까? 근데 그들의 심리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데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독이 되는 이유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모든 중독에는 잠깐의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쾌감을 느끼는데, 근데 단지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피를 보고 그래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쾌감을 느끼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기를 향해서 간절히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 표정, 그 표정에, 그 모습에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거죠. 저렇게 간절히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나에게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목매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착각을 순간적으로 느끼기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 순간 그렇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성도 여러분, 이 대부분 포악한 권력자들이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살고 죽음을 내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쾌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는, 이것은 내 영역이라는 그런 사단과 아담에게 있었던 반역의 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지 못한 심성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마엘의 영혼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정리를 하면, 성도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겉모습은 거짓으로 싹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번들번들하게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자기의 얼굴과 언어를 바꿔가면서 거짓으로 싹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한꺼풀만 벗겨내면 자기의 마음은 잔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한풀 벗겨내면 그 잔인함의 원인이 바로 교만과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분노를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을 돌아보면서, 우리 금요일에는, 지난 금요일에는 시드기야를 돌아봤고 이스마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도들, 우리는 4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가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조차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결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예의는 지키되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 이상으로 너무 잘 보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나된 모습 이대로, 그렇다고 나 이런데 어때 하고 막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나의 부족함은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함께 자신을 오픈할 수도 있고 정직하고 진실할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천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계산을 품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지나치게 친한 척, 이 만찬의 과정 속에서 그 이스마엘이 제 상상 속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 만찬에서 얼마나 친한 척 했을까, 저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에는 칼을 품고 좀 이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친한 척, 얼마나 가까운 척,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 척 했을까. 그 가장과 그 거짓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 80명의 사람들, 순례자들을 자기가 유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척했을까, 얼마나 경건한 척했을까. 마음속에는 경건에 대한 열망이 조금도 없으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종교를 이용하고 우정을 이용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치게 내가 종교적인 것처럼, 지나치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진실된 마음보다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대로를 소탈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 여러분, 어떤 폭력적인 수단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떤 폭력적인 수단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어폭력, 성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언어폭력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남자 성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좀 그런 성미가 있어서 저도 이제 참 많이 고치고 또 깨닫고 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남자 성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내를 대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주의하십시오. 그냥 거칠게 얘기하거나 툭툭명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조심조심 말씀을 내뱉으십시오.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윽박질러서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눈을 부라린다든지 험악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손과 발의 어떤 제스처나 그런 걸로서 폭력적인 것이 나의 몸과 영혼에 베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내 표정과 얼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웃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요, 성도 여러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심성은 너무나 악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 물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쉽게 거친 말들과 퉁명한 어떤 것들이 튀어나가는 우리는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폭력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또 살펴보시면서요, 분노를,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떨어버리십시오. 내 속에 내가 담아둔 분노를요, 다 하나님 앞에 한 톨의 분노도 내 마음엔 자리 잡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억울함과 분노의 순간들이 발견되거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분노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분노를 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에게 많은 것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꾹 눌러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나이스하게 꾹 눌러놓고 있다가 약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요. 힘없는 사람에게 아주 harsh하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패시브 어그레시브 하다 그러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치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화나면 아파 들어 눕는 사람, 화나면 말 안 하는 사람, 화나면 밥 안 먹는 사람, 화나면 스스로 일부러 다치는 사람, 어디 나가서 다쳐오는 사람, 화나면 직장에 안 나가서 가족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분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죄되고 너무나 죄된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분노가 한 톨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내가 왕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 권리를 앗아가고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는 내가 뭘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자리 잡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분노하시는 분들 혹시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평소 때는 잘 양보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거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 차선이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끼어들고 내가 나가야 하는데 누가 감히 내 차를 가로막고 있어. 이러면 그냥 정신을 잃는 거예요. 지금 제가 흥분하는 거 보니 제가 그런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그러시다면 분노를 한 톨이라도 남겨놓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십시오. 만약에 아버지의 권리, 남편의 권리, 담임 목회자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의 덫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께서 주신 단 하나의 권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분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화나지 않나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내 반응에 변화가 생겨요. 그건 어떤 변화냐면 나의 분노가 이제 점점 슬픔으로 바뀝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면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나에게 잘못하는 순간,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인이 뭐냐면 내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는 자기 중심입니다. 분노는 나의 권리, 나의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분노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돼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중심이 옮겨가요. 내 마음에 내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만약 이 정도까지 가셨다면 굉장한 수준에서 지금 잘 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욕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분노가 나오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저토록 악한 일을 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한 톨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다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자신이 왕의 종친으로서 이제 내가 왕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벌이는데, 만약에 진짜 저런 자가 다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징계 후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런 거짓으로 포장되고 잔인함과 교만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시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마엘은 거짓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이스마엘은 잔인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바다와 같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했다는 분노와 교만으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겸손하셔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 사실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셔서 이사야 9장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거짓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거짓을 버립시다. 정말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우리가 작은 거짓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만과 분노에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사람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 보이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 건강, 외모, 학력,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분노가 단 한 톨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분노에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지막 마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거짓,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아버지여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아버지 정직하고 소탈하고 소박하게 아버지 사람들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시간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을 버리고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잘난 척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속에 있는 거짓들과 분노와 교만을 아버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마엘과 같은 어떤 한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내가 설 수 없는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아버지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비를 구하고 겸손하게 나머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는 분노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반역의 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께서 거저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주님의 아버지 코로나를 풀어주실 때 아버지 다시 심줄이 나고 아버지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주님 주의 앞에 건강한 백성으로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증들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분노가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오직 주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보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권리의 의식들을 내려놓고 만약에 주께서 자격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만과 분노에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한 터럭을 배워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코로나 끝내주고 열어주시는 날 건강한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모든 거짓과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주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그리고 또 주일 우리 성도들 함께 온라인을 통해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